우리 봉독한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본문으로 십자가 위에서의 7말씀, 그 6번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우리 사순절 십자가의 현장에서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사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또 두 번째는 구원의 말씀이셨습니다. 옆에 달려있는 강도를 향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는 관계의 말씀이셨습니다. 어머니와 그 제자의 사이를 새롭게 이어주시죠. 여자여 아들입니다. 보소와 내 어머니라. 예수님께서 새롭게 묶어주신 관계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탄식의 말씀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목마름의 말씀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 돼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에서 피와 물과 땀을 다 쏟아내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6번째 말씀을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이 흘러갑니다. 운명하시기 직전에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에 이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무슨 의미일까요? 왜 하필이면 이 순간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은 좀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을 전하겠지만 오늘 못다 하는 것들은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갈 것입니다. 자,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써 이 땅에 그리고 우리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옵니다.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어요?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잘못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모든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죄는 우리 모두의 죄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은 사망이 우리에게 결과로 찾아옵니다. 이 사망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영적 사망이고 영원한 사망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왜 죄를 지었는데 우리 인간에게 사망을 주시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괜히 기분 나빠서 너 죄 지었어? 감히? 넌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진노하시며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죽음이라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 결과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막히고 거기서 주저앉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만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죄보다 크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가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다양한 제사의 방법들이 나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가령 어떤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죄를 범하였다 하면은 제물이 좀 큽니다. 그래서 숫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칩니다. 또 족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면은 숫염소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평민의 경우에는 암염소나 어린 암양을 제물로서 바쳐야만 했습니다. 더 중한 신분의 사람이 죄를 지으면 더 중한 죄이기 때문에 더 중한 제물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일 죄를 지으면 어떤 제물 정도가 필요할까요?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떤 제물이 있어야만 할까요? 자,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제사 드리는 자가 제물을 잡기 전에 회막 앞에서 자신이 직접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머리 위에다가 손을 대고서 안수하는 거예요. 이 행위가 자신의 죄가 그 제물에게 옮겨지는, 전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지은 죄를 그 짐승이 대신 짊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죄인에게 퍼부어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제물에게 대신 퍼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대신에 제물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죄인은 용서를 받는 겁니다. 죄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방법이었어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죄를 향한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진노가 함께 만났을 때에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구약시대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사 드리는 사람으로서 제물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그 제물을 바라보겠습니까? 미안하지 않으세요, 좀?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대신 죽는데 좀 미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고맙기도 하겠죠. 예,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니까 고맙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그때 느낍니다. 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얼마나 큰 건지, 생명의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게 되면서 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씻을 수 없는 것이구나. 나는 죄에 대해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겠고 내 안의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당사자인 자기에게 쏟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대신한 희생제물에게 쏟아지는 것. 이거 대속입니다. 이게 대속. 그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 속죄와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죄 지은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속죄의 길, 생명의 길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구원의 길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생각도 갖지 못한다면 그건 죄송합니다만 사람도 아니에요. 뻔뻔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죄의 무서움을 좀 우리는 알아야만 하고 다시는 죄짓지 말아야 되겠다. 결단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아무리 죄의 경각심을 갖고 죄짓지 않겠다라고 결단한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능력이 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하고는 결별하고도 살 수 있어도 죄하고는 결별하고 살 수 없다. 그 정도로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게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막 쪼여있고. 그래서 죄예요. 자꾸 조이는 것. 그래서 죄가 자꾸 우리를 쪼여매고 있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마련하신 길, 죄사함의 제사, 제사를 드리고 죄가 용서받죠. 그러나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용서받고 제사를 드려서 용서받고 자꾸 이게 제사가 어떻게 돼요?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제사 드리면서 지난번에 이 죄를 갖고 또 제사 드렸는데 또 제사를 드리게 되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겠죠. 왜?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회개한 죄 또 그 죄 갖고 또 회개하고 있고 또 용서받고 또 회개하고 있고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죄가 있어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행함으로써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야만,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도록 만족을 시켜드려야만 새로운 교제가 열리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할 제물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련해 주신 구약의 제사,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을 때마다 날마다 죄를 사하는 새로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면 제사는 무용지물 아닙니까? 제사 드리고 나면 또 죄를 지어야 되는데? 물론 제사는 반복합니다. 그러나 제사가 우리에게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은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죄 때문에 제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언젠가는 여기서 언젠가는 구약시대의 언젠가는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그때, 십자가의 바로 그때 그 현장 하나님의 진노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만족시켜드리는 영적인 제사가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일시적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임시방편의 제사였습니다. 반복적인 제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제사를 드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시는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반복적인 제사가 아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자,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더 이상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사함을 완전하게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는 이 첫째 것을 폐하심, 일시적인 제사, 구약의 제사를 말합니다. 그것은 둘째 것, 영원한 제사를 세우려 하심이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느니라. 아멘. 헤아릴 수 없이 베풀리던 그 구약의 제사 속에서 수없이 제물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제물들이 죽임당하고 피 뿌려지고 불태워져야만 했었는데 그러나 그것들은 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쏟아지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자신의 몸 안에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의 완결점이 어디냐?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루어진 그 사건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아니 우리 이전에 살았던 모든 죄를, 우리 다음에 살 사람들의 모든 죄까지도 다 속하는 완전한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한번 주님 따라 한번 해볼까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셨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오늘. 지금 무엇을 이루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서는 신학생들이 농담도 신학적으로 합니다. 성경 구절을 갖고 농담을 주로 하는데 불경스럽게 이 다 이루었다라는 농담을 신학생들끼리 자주 해요. 언제 할까요? 밥 먹고 나서 다 이루었다. 야 후배 설거지 해라. 뭐 이렇게. 아니면은 과제물 있으면 과제물 딱 맞추고 나서는 볼펜 딱 넣으면서 다 이루었다. 또 어떤 이는 선배한테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느냐? 화장실 가서 볼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뭐 이러는 경우들도 있고요. 다 이루는 거예요. 삶의 목적에 따라서 무엇을 이루느냐가 달라집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33년의 생을 사시면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을 단 한 번 하셨습니다. 바로 이 순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뭐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서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도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십자가의 자리에서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루려고 하셨던 일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죄사함의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전에 약속했던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모략을 예수님께서는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심판에 살고 있는 오늘의 이 세상,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어떤 이적이 나타나고 병고침이 나타나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물론 그것도 좋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에서의 그 보배로운 보혈, 이것이 오늘 우리를 속하는 구원의 피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에게 죄값으로 저는 죄를 지었으니까 영원히 사망에 처하라 말하는 사탄의 요구에 대해서 내가 대신 갚았어. 내가 다 이루었어. 하면서 더 이상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끔 만드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인이었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었지만 그러나 우리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속량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값이 더 이상 없게 만들어버리시면서 우리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성,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시작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 그리고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구약 39권의 종점이 어디냐?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구약에 어쩔 수 없이 반복되면서 수없이 들어져야만 했던 그 많은 제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사역으로 완성되었고 더 이상은 다른 어떤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지금 주님께서는 하고 계신 것이에요. 다 이루었다. 원래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요, 경제적인 용어예요. 서로 빚 갚을 때 당신 내가 지은 빚 다 갚았어 하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혹은 예술가들이 다 이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화가가 그림을 멋있게 그립니다.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 붓을 탁 내려놓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 이루었다 하는,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걸작품, 미술 걸작품, 미켈란젤로가 그린 걸작품이 있다고 봅시다. 우리가 그 완성 걸작품을 보면서 야, 참 멋있다. 그런데 전문가인 내가 보는데 조금 뭔가 부족하네. 그래서 내가 손을 들어서 내가 붓을 갖고 그 미켈란젤로의 걸작품에다가 좀 내가 칠해줘야지 하고서 이렇게 칠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그 걸작품은 뭘로 변해요? 졸작품, 망작품으로 변하게 됩니다.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는 것인데 손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걸작품에다가 덧칠을 하는 거,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개칠. 개칠은 도구가 아니에요. 다시 거기에 반복해갖고 덧입혀 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걸작품은 걸작품으로 내버려져 더 이상 어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 다 이루었다 하신 게 구원의 일은 걸작 중에 걸작입니다. 온 인류를 향한 최고의 걸작입니다. 구원의 걸작입니다. 여기에 어떤 인간도 어떤 행위도 덧칠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주님, 제가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너무 늦었다. 아니, 제가 구원받기 늦었습니까? 아니, 구원받기엔 아직 충분하지만 구원받기 위해 네가 무엇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이미 구원받기에 충분한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완성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다만 이 구원의 걸작품을 우리의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하신 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이루셨구나. 받아들이고 감상하고 누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십자가를 대하는,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드릴게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았고 앞으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 되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생애에 굳건한 반석으로 모셔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 위에서는 믿음이 될 때에 우리는 세상 살면서 견고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순절 5번째 주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역, 다 이루신 그 사역 앞에 함께 감사하고 그 주님의 이루심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